창세기 12장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아브라함 신학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한번 강의를 했는데 좀 큰 그림으로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보여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며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동생의 조카로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이제 노아의 후손이 온 땅에 흩어져 인류 역사를 이루는데 셈의 후손 가운데 앞에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울에서 부르셔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한다. 그래서 특히 아브라함을 시작할 때 원래 11장을 좀 봐야 되는데 원래 데라의 족보가 12절에서 27절에서 32절까지 나오고 앞에 셈의 족보가 10절에서 26절까지 11장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족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족보를 먼저 언급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한 이야기가 이제 1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이어온다 이 말이죠. 왜 족보를 앞에다 넣냐면 꼭 족보를 넣거든요. 이스라엘 구약은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혼자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다. 계속 약속에 이어온 바톤 주자다. 이거를 먼저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요걸 얘기하려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오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저 태어난 게 아니고 거저 부름받은 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 이미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 족보를 언급해서 결국 이어간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도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연결이 중요합니다. 연결이 왜 연결이 중요하냐면 배운 것도 그렇고 뭐든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영향을 받았어? 그죠? 이거는 신앙에서 대단히 근데 만약 이게 끊겨지고 이게 바탕이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해. 예를 들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누구한테 확 배웠다고도 말하기도 뭐하고 안 있다고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특별히 배운 게 없고 주워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짜집기 족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내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하나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나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왜냐면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누가 아닐 수도. 그러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작의 역할을. 그 지점을 잘 찾아야 되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시작해야지 시작을 하고 내가 이루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구조 자체가 어려워지고 만약 배운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거고. 그래 가능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여튼 좋은 족보 속에 연이어서 이게 연결해 나가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 게 뭐 내가 안 믿는 지 가정이 태어났는데 뭐 환경이 어쩐데 내가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연결해야 돼? 무조건 연결해야 돼. 연결이 안 되면
이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연결해야 돼? 연결하는 방법. 학교를 다시 갈 수도 없네. 나이가 들어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연결을 해야 되잖아. 내가 시작이 되면 한계가 있잖아.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맞죠? 그죠? 그럼 파워풀하게 못 나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 근데 이미 결혼했어요. 결혼 이후에서 한 50이 됐네. 믿는 사람하고 저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믿는 사람 관계. 그렇죠. 또 하나. 또 방법 또 뭐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음은 다 어디서나 적용이 가능해야 돼. 맞잖아요. 그죠? 적용 안 되면 복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연결을 해야 돼. 연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쉬운데. 건강한 공동체. 공간, 교회에 함께 속해 있는 것도 교회가 이전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연결하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가고 나는 혼자 한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겠다는 건데, 아브라함도 이전부터 내려온 어떤 믿음의 셈의 족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뭘 해야 되냐면, 혼자 만약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못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소속이 될 수가 좀 없네, 상황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는 그 칭의의 사건을 말씀 속에서 나에게 적용하는 이제 확인해도 내 믿음이란 게 한계가 있잖아요. 짧잖아요. 이 거대한 힘에 의해서 연결이 돼야 이게 힘이 되는데, 내가 시작한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고리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의 고리를 맺듯이 성경입니다. 성경과 연결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나하고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나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설사 안 돼.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하면 아브라함의 고리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이전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연결한다고 하면 다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 모든 걸 다 연결해. 그리스도만 연결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면 그리스도가 연결했던 모든 것도 다 나의 것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과 연결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아브람과 함께 자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출발점으로 좀 시작하면서 1절에 한번 보시면, 자, 1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1절에. 첫 번째 하나. 1절에 뭐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동사가 뭐죠? 두 개가 나오죠? 떠나 가라. 근데 떠나 가라 사이에 하나 있는 또 동사가 있어요. 보여줘. 보인다. 보여준다.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이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비전은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보여준다고 하는 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 보고 떠나는 사람하고 보고 떠나는 사람은 차이가 확 달라요. 이게 원래 모든 시작은 떠나야 되는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걸 비전, 보여준다면 비전, 꿈이라고도 하고 목표라고도 하고, 그죠? 나의 비전이 안 돼. 비전을 보고 가는 거죠. 왜 비전을 보고 가야 됩니까? 보여준다는 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하라. 보여줄 땅. 내가 떠나 보여줄 땅으로. 이제 앞으로 너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이 땅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죠?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처음부터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네가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거. 그게 비전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끌 하나의 땅을 간다는 거.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걸 먼저 보고 가는 거. 그래서 신앙은요.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먼저 봤습니다. 보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고 와요? 안 보고 와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이미 밝히 보이거늘 그랬잖아요. 이게 십자가가 본다는 거는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일종의 우리에게 비전이잖아요. 최고의 비전이에요. 그럼 십자가 속에 뭐가 있어요? 기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보여요? 천국도 보이고 천국도 있고. 가야 할 길 고난도 보이고 역경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도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보여줄 땅, 네. 십자가의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그 십자가의 그 그림이 이게 깊고 오묘해가지고 한 번에 딱 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가면서 조금씩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고 가는 땅, 보인다. 자,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거기에 준 비전이 또 하나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저희가 복을 줘 복을 받게 되고 창대케 큰 하는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그렇죠? 되어지는 그럼 비전이란 건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 비전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하고 세상의 비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 2절에 나오죠. 같이 연결해 2절 3절 보면 세상의 비전하고 크리스찬의 비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내가 찾는 거 세상의 비전은 세상의 비전은 나만 잘 되는 것이고 오케이. 하늘이 주신 비전은 남에게도 잘 되게 하는 오케이. 네, 그런 같이 예, 또 있고 또 약속을 먼저 받고 가는 거. 예, 그것도 있고 먼저 보여주고 가는 거. 또 성취되는 거. 여기 보시면 1, 2절에 주어가 뭐죠? 주어가? 내가 하나님. 내게 준죠.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비전이라는 건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그러면 모든 걸 보세요. 자, 내가 주어가 나니까 너로 큰 민족을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루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란 말은 뭐예요?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음, 이 땅에서 이제 펼치는 그 중심 피봇이 되는 거죠. 뭐? 예, 또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복 자체네, 복 자체. 주체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복을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복 달라고 하잖아요.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물어볼까요? 축복을 달라고? 무슨 축복을 달라고 그래? 물어보면 못 어필하고 너는 누군데? 혹시 그거 생각해 봤어? 이 얘기잖아요. 네가 복이야. 네가 복덩어리야. 네 자체가. 네 존재 자체가 복이라니까. 그죠?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나 자체를 복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나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는 걸로 존재로 만드는 거고 그걸로 삼아서 나를 끌고 가는 거지. 나가 있고 복이 있고 복을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네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될지라. 그럼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게 개별칭을 하는데 이 복이 된다는 것은 총칭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총칭. 네. 그러면 일종의 보면 복은 육신적인 복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영적인 복도 있고 관계적인 복도 있고 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 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보통 보면 거의 물질적인 보이는 거. 네가 복이 될 줄 알고 내가 육신이 물질이 되라는 얘기인가? 꼭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네가 복을 만드는 존재가 된다. 복을 유출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그래서 3절이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너를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뭐란다? 그럼 뭐예요? 지금 2, 3절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에 대한 게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말? 2, 3절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 자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을 너를 축복하면 너로 말미암아 복이 가는 거고, 그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처리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모든 주체가 너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존재 자체라는 거.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 너가 나하고. 그러면 이제 이 존재 의식을 생각하면 복 받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이미 복이야. 그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지금 복이 제대로 안 온단 말이에요. 뭐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복 자체인 걸 점검해 봐야죠. 사실은 거기에서 유출이 되고 네 존재가 중요한 거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가 중요한 거죠. 존재가. 근데 우리는 복을 뭘로 생각해요? 행위로. 소유냐 존재냐 그러잖아요. 그죠? 존재냐 소유냐. 존재. 소유가 아니고 복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은 총체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질이 아니면 다른 게 오는 거고, 오는 거예요. 너는 복에 유출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가지고 막 복을 막 받게 하고 이게 아니고, 받아주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존재 자체가 복의 존재로 해서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아브라함의 원래적인 의미, 이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하도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 구절 자체가 존재론적이라는 걸 잘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죠? 이거를 깨닫는 거. 이해가 뭐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맞죠? 내 이름을 창대케 지금 창대해요? 창대하지 않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근데 이 존재 자체가 내가 복으로 내가 인정을 했다. 그게 칭이에요, 칭이. 칭의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너는 상속자고, 내게 모든 걸 다 주었고, 그죠? 다 얻은 존재.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걸 확신하고 나가면 내가 모든 건 내가 너를 통하여 하겠다.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가 나고 내가. 그렇죠. 이제 너는 누구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고 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나에 의해서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대신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관계, 설정. 아주 이게 놀라운 관계죠. 대단한 관계고요. 나온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2절, 3절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전인데 여기서 가장 큰 비전이 그럼 뭘까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1, 2, 3절에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럼 여기서 진짜 큰 비전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또 정말 땅일까요?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될지라 그랬잖아요. 될지라가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될지라 그러면 어느 때 그게 될지라가 되죠? 선포할 때 받을지라 할 때 어느 때 그게 내게 돼요? 순간. 아멘.
선포한 순간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내게 되는 거예요. 응답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는 자가 내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될지라 할 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요게 있냐? 이게 믿음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끌고 간다. 이제부터는. 너를 만들어 놓고 끌고 간다. 그래서 이 9절이 2절 3절이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그룹은 이걸 무슨 그룹이라고 하냐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 받잖아요. 우리 구원을 주시잖아요.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돼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 이미 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맞죠? 이미 천국까지 주어진 거잖아요. 나온 거예요. 이 존재, 구원 자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을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느끼면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주신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이 구원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원 속에는 창조가 들어있어요. 창조적인 구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있고 그걸 통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거 불렀잖아요. 이게 네 이름을 통하여 창대케 하고 네 이름을 통하여 민족을 크게 하고 네 이름을 통하여 다 한다. 근데 전부 초점이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다? 너를 통해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만 튼튼히 가지면 되죠. 이 관계만 튼튼히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이 하신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다고 그랬지 네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뭐를 하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내 선포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참 놀랍죠. 이 뒷구절이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 이게 얼마나 아주 확실한 얘기입니까? 그죠? 너 이 사실 분명히 믿으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여기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될지라 그랬죠. 근데 3절에 보면 복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나라가 복을 받는지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지를 알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 돼요. 복의 근원을 보면요 동선이 보여요. 한국을 보면요 한국의 지형들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보일까요? 교회를 보면 보입니다. 믿는 사람을 보면 보입니다. 그것 없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는 게 하나님의 원리다. 이게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4절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선포에 대해서 얻을 것이라 될지라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말씀을 따라 갔다. 이게 다바르 말씀을 따라 갔다 하는 건데요. 따라갔다는 게 뭐죠?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참 우리에게 위대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뭐 이게 내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따라갔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통해서 믿음이 이제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면 보세요. 따라간 것이 행동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따라가는 게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행동이 믿음이거든요. 왜 믿음이죠? 믿음과 행위가 같은데 행동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죠? 이 사람이 가게 된 이유가 어디서 가게 된 이유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네. 아멘으로 응답하니까 가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간 거예요? 말씀이 가게 한 거예요? 말씀이 가게. 말씀이 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가게 한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동은 여기에 순종하는 거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믿음과 행위는 결국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액션, 행동, 떠나갔다. 말씀을 떠나갔다. 근데 반면에 같이 간 롯은 어떻게 했어요? 롯도 갔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와 함께 갔다고 그랬죠? 그와 함께 갔다는 건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롯은 삼촌을 쫓아간 거고, 그죠? 아브람은 말씀을 따라간 거고, 사람을 따라갔느냐, 말씀을 따라갔느냐, 이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 결국 이제 롯은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제 갈 길로 가게 된 것도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75세였더라. 근데 하란과 이제 여기 보면 갈대아 우르가 나오는데,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에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시지를 받았나요? 하란에서 받았나? 여기 4절은 뭐라고 나와요? 하란을 떠날 때 그러면 어디서 본 거예요? 우리는 왜 갈대아 우르라고 그래요? 거기가 처음 본 여기 31절에 보면 아내 사라를 데리고 11장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간다?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리하더니 그렇게 나오죠. 그럼 앞에는 우르라고 그러고 이 뒤에는 하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충돌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궁금함이 생기죠. 같은 곳인데 명칭을 달리 부를 수도 있는. 아, 그렇죠. 어쩌면 두 개가 같은 부분인데 이쪽에서는 보면 이쪽에 왜 우리가 있잖아요. 요렇게 지역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데라 쪽이고 저렇게 보면 하란 쪽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그런 지형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하든지 같은 통칭적인 단어로 그냥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좀 이제 이의제기 있을 때 그렇게 아마 정리하면 제가 보기에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죠? 하여튼 75세였더라. 그리고 거기에 아브람이 5절 보세요. 결국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땅 네 자손에 주리라. 주리라. 그러면 앞에 거하고 뭐가 차이가 안 해지? 좀 차이점과 연결점이 있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가면은 그다음에? 무조건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보여줬죠. 근데 가보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죠. 네. 근데 거기에 가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주는 것은 아니게 됐잖아요.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네 자손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나에게 줬다면 너에게 줄 것이라 똑같이 반복했을 건데 그렇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도 좌우지간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너에게 주는 것은 맞는데 네 자손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으니까 좀 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은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람에게 이 자손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거기서 아브람이 한 일이 뭐예요? 재단을 쌓고 재단을 그리고 거기를 베델이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셨다 그랬죠. 두 번 나오죠.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으로 나타났을까요? 직접 보이게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천사로 나타났어요.
하여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현현이죠, 현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근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건 어떻게 나타난 걸 얘기할 수 있나요? 만난 거잖아요. 왜 근데 그때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됐을까? 그럼 나타난 거하고 관계는 뭘까? 봐요. 신앙은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나타날 때를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모르죠. 근데 나타나신 거잖아요. 나타났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아마 처음에는 나타났다보다는 말을 한 거죠, 이렇게. 그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얘기하라. 그는 어떻게 음성으로 들렸을 것 같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이 가까이 내게 다가오시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